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 이 민족의 36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해방과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주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28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0권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529장 찬송하시고 백승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무더웠던 이 여름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절은 바뀌듯이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행동을 했다면 이 다가오는 가을 계절에 저희들이 마음도 변화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 교우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만 놓고 가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저희들이 닥친 모든 어려움들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참석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하루속히 주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가게들을 운영하는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기획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갔을 때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러한 가게들 운영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년의 축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라면 이제 거두어 주시고 너무나 고통받고 정말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제약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정말 믿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힘들지 않고 정말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리 장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를 해도 이곳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나 언젠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발걸음들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아버지 성장하는 저희 내리 장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그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속에서도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그 어르신들과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탄마이가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정말 힘이 되고 그런 가운데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구약성경 페이지 87쪽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이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은 일제하에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73년이 되는 의미 있고 뜻깊은 감격스러운 날 8월 15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광복이 있었지만 이 광복 뒤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답답한 일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해방을 맞게 되었으니 이 해방은 정말 감격 아닌 감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6년이 지난 이 나라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나,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원치도 않은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를 정말 누리고 있는,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죠.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그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감격, 그리고 노임을 받게 되는 이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광복, 8.15 광복의 의미와 또한 목적을 한번 연계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에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자, 야곱은 요셉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든 자들 포함하면 약 200만 이상 되는 거대한
군대 거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애굽의 좋은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황제의 폭정과 또 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그 애굽파에서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이 바로 애굽 그 바로 왕의 이 성을 건축을 하거나 그 일에 노동력이 완전히 착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는 어떤 인권, 생명의 엄청난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죠. 자, 이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창대하다 보니까 바로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 민족보다 더 강해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마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산파들로 하여금 다 미리 없애버리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게 되었고, 그 일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다 다 버리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을 건축하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뭐 큰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데 만족할 정도의 삶을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사치에 불과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면서 이 바로의 그 지배와 바로를 의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바로 히브리인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바로 한숨과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늘까지 닿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어려움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애굽하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구원자를 찾으시되 모세를 찾으시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를 만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게 하라 하는 위대한 미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이가 연세가 80이 되었고 자기의 무기력과 감히 그 엄청난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하시면서 애굽에 내려가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구원하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셨고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순수하게 백성들을 내보냈느냐? 내보내지 않았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여호와, 나는 그 여호와를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분을 알 필요도 없고 하면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바로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을 해서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즉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애굽의 종 생활로부터 해방과 유월절,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넘어서서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민족의 일제하에 35년, 36년, 40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좀 이게 대비해 오면 상당히 흡사한 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제하에 있게 되었는가를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일본에게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있게 되는데, 그 전부터 서서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하는 어떤 식민지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1882년 이모군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에 의해서 일본에 많은 배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고종 때에 많은 그 저항이라든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값인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게 되고 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5년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이라든지 또 어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많은 간섭을 하게 되고, 또 치안 유지를 위해서 헌병이라든지 부인들을 주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 드디어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험과 유익과 진정한 그 보호 정책으로 가면 좋을 터인데, 바로 일본은 그들의 야욕처럼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어떻게 말살 정책과 수탈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 나라를 일본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드러내게 되죠. 자, 식민지 정책을 좀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이 바로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네들은 아마 일제하에 사셨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금방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게 이제 서서히 없애게 됩니다. 말도 우리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책들 또 우리말의 책을 쓰지 못하고 일본어로 쓴 책을 쓰게 하고, 또 우리의 이름도 완전히 일본말로 다 바꾸게 하죠.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 우리 이름을 다 일본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제 수탈 정책을 하게 돼요. 주권을 빼앗게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의 인력을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떤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또 광산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등으로 많은 인력을
통해서 모집을 했지만 이후에는 바로 일본이 이 중국과 전쟁, 중일 전쟁 할 때에 우리나라를 어떤 그 기지 이렇게 전초 기지로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광산으로 그다음에 전쟁터로 데려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공출을 하거나 또는 잡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일본은 매년마다 어떤 공출, 이 수확한 농작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전쟁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신전, 무슨 뭐 쇳덩어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 자원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에 대해서 저항이라든지 또 독립하기 위해서 사실 부단히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거기에 많은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어린 그 소녀에 이르기까지 정말 손에 손을 그 터키를 들고 우리나라의 어떤 만세를 외쳤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또 연해주로 또 만주로 가게 되어 결국에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1919년 3.1절 후 약 한 달 지나 19년 4월 11일에 상해에 독립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런 이후에 많은 문인들과 또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의 그 어려운 그 현실을 어떤 시로 또 글로 쓰면서 저항을 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한많은 노래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되지 못하니까 정말로 한 맺힌 것을 노래로 부르게 되는 우리 정종우 집사님 잘 아시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밑에선 동선화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 뭐 황성예터 다 이런 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정말 그 가요 이상의 그 현실을 노래한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하고 또 울부짖는 그뿐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일본의 어떤 그 천황을 신으로 고백을 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되었고 거기에 강요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 생명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문헌에 보면 그 예배당에 일본의 순사들이 뒤에 서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지를 못하게 하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출애굽기는 바로 그 억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희망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요한계시록은 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잊지도 못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했던 신앙의 많은 그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일들이 바로 일지하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정말로 그 산 밑에 가서 또 예배당에서 그 어려운 그 현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3년에 카이로 회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45년 드디어 8월 6일날, 그 다음에 9일날 일본의 바로 일본의 과욕으로 진주만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를 하게 되죠. 두 방의 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터뜨리게 되면서 그때 히로시마에 죽은 인원들이 사상자들이 약 80만에서 1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만, 80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으로 바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일본의 그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자,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정말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고 또 저항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과 그 능력, 그 현장인 그 원자폭탄을 통해서 결국에 그 천황이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므로 바로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과 이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리더십과 또 어떤 그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규모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된 거죠.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되고 마지막 모든 장자들, 왕궁으로 지상에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 즉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들게 된 거예요. 항복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국으로부터 탈출, 자유, 또 이 광복의 그 길로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감격과 이 해방, 과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이 백성을 내어 보낸 것은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적으로 해방을 주신 것은 해방케 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보답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억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정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순적하게 내보냈느냐? 그렇지를 아니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 지금 애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노동력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누가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많은 이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바로 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로는 더 극심한 일을 시키게 되죠. 자, 성을 짓는데 벽돌로 짓습니다. 벽돌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옛날에 흙벽돌 같은 게 넣어져야 이게 풀어지지 않고 견고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이제 잔머리를 불려가지고 이 사람들 좀 더 혹독하게 더 힘들게 하고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벽돌에게 집을 이전에 주었는데 집을 주지도 아니야. 집을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찾아오든지 만들든지 해서 이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자기 생활이 걸려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1년 후에 3년 후에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숫자는 계속해서 만들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하나의 사치에 불과한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결국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 있는 신은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 바로는 이렇게 큰 아주 핍박과 학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죽이나 가지.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지금도 만족하며 살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무슨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느냐.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하면서 백성들로 이간질을 하게 되죠. 우리 9절 보면 이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할 참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않게 하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데서 얼마나 많은 그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오히려 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4대 만에 큰 수를 만들어 나오게 하리라 한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것처럼 우리를 해방과 자유와 이 감격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요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을 길 즈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바로 이 전염병과 그리고 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19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이 해방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이 민족을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전염병과 칼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사람, 이 감격의 사람, 또 해방의 감격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광복절의 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은 기억에서 절기로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34년 11개월 26일 동안 일제하에서 합방을 통해서 식민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능력도 아니고 백성들의 저항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사오니 이 자유로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 이 감격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여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구역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중에서 이세미 집사님께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다리 넘어지셔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어요. 낙관에 금에 가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순종 전사님, 백승일 장로님, 원영태 목사님 11조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또 감사헌금, 구역헌금,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더 크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육 부흥과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고
혼소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같이 일어서서 349장 찬송하시면서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면서 시간의 아픈 부위에 치료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또 체험을 통해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공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 얹겠습니다. 주여 피곤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공케 하시고 주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억만 주에서 또 일제하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또 감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이 지역과 안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